다니엘 4장 궁지붕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그는 바벨론 제국 그 왕궁의 옥상을 걸어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통치 후기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나라는 안정되어지게 됩니다. 이방 왕은 자신의 성과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동안에 치열하게 전쟁하게 됩니다. 긴장되는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살고 죽음이 결정되는데 그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나아가 그는 다른 많은 나라들을 제압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바벨론은 더욱 부강하고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과는 눈이 부시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떠하느냐? 백성들은 이 이방 왕을 존경합니다. 나아가 백성들은 이 이방 왕의 위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왕이 기뻐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어느새 익숙해져 가고 또 나아가 왕은 거만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방 왕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십니다. 방식이 무엇인가? 4장 5절에 보면 꿈입니다. 다시 말해 환상이었습니다. 어떠하느냐? 왕이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이 나무는 하늘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풍성하고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아래로 동물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옵니다. 무엇하느냐? 거룩한 자는 갑자기 나무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나무에 그루터기만이 남게 됩니다. 왕이 어떠하느냐? 왕이 두려워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도무지 잠을 이루질 못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유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더욱더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신자가 일상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일상에서 자신이 한 일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차이점입니다. 신명기 29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 40년 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수많은 백성들은 원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이 광야는 너무나도 험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할 것인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비참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상 모세는 약속 가운데 살아가였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누가 책임자인가? 사람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이 착각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스스로 만들어진 삶의 규정을 따라서 광야와 같은 자신의 험악한 삶을 통제하고 조정해 나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고함으로 평안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초조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불안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이 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은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계시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시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여기서 일반 계시는 자연이고 그리고 특별 계시는 성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옳고 그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짐승과의 차이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 꼭대기에서 거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서 심판을 예비하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만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낮아짐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울은 거만하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자신이 무엇은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상이 드러나는데 사실 사울은 골리앗을 피해 도망가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서 다윗은 허술한 그리고 허약한 목동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오히려 골리앗과 싸워 그를 넘어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거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에 기쁘게 동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본문에서는 12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방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방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시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엇인가? 성경은 정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왕은 삶의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 친히 다스리며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방 왕이 어떻게 되느냐? 그는 비참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뭐라 그러느냐? 31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이방 왕은 인간다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대신에 이방 왕은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33절에서 그는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그리고 몸이 이슬에 젖게 되고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자라게 됩니다. 마치 오늘의 거대한 나무가 내일의 흉측한 그룹터기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방왕은 난감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방왕은 자신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왕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방왕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이방왕은 하나님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왕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개입하시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방왕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고 또한 나라의 왕위를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일상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돌아봅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마다 자신만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내가 정해놓은 그 목적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이방 왕에게 있어 그의 목적은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정된 나라, 그 가장 높은 왕궁 위에서 거만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런데 사람이 바라는 목적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바라는 목적은 이처럼 허무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이방 왕은 신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4장에서 그는 한없이 추락하여서 마치 들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라는 목적도 결국에는 하나님 계획의 일부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원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욕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때때로 사람이 목적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른 초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푸른 초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살피시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의 중심을 보고자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축복이고 또한 저주가 되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축복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축복이나 저주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이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끊임없이 요구하시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모세는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순종을 촉구하였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모세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무리 지은 사람들에게 그 무리 전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불순종을 경고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모세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축복만 바라보게 되고 또는 저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정복만을 기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관심 인사라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로서 과연 내가 축복이냐 저주냐 여기에 국한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의연하게 됩니다. 신자는 내가 축복에 거하든지 저주에 거하든지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자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혹시나 사람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사람이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을 살펴봅니다. 어떠하느냐? 요셉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형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고 조롱하게 됩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향하여서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그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구나. 이 요셉을 굉장히 하찮은 마치 들짐승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모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세상은 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끊임없이 나를 모욕하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문과 같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주권자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잠언에 보게 되면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살피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신자를 포기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지레 진작으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관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방 왕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져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과연 믿는 자 다니엘이 무엇하느냐? 앞서서 다니엘은 이 이방 왕에게 조언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다니엘은 이방 왕이 꾼 그 환상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왕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왕은 들짐승과 함께 지내게 되고 왕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온몸이 이슬에 젖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다니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이 왕에게 있어 이해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진심을 다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다니엘은 이방 왕에게 세 가지를 권하게 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왕에게 나의 조언을 받아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왕이여 공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다 무엇인가 복음과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할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순종할 것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방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니엘을 속히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왕은 다니엘아 환상의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나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자에게 소망을 두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게 됩니다. 신자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특별히 신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 일은 쉽지 아니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봐도 그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이 이방왕이 어떠하느냐? 그는 다니엘의 조언과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자신의 업적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자랑하기에 바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가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서 종교 중에 하나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 이방왕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인내해야 될 것이고 조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자는 사람의 변화를 의식하기보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더욱더 온전히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증거하면서 이 성경에 대하여서 세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에게 최종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체포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자 반응이 어떠하느냐?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분노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향하여서 달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 가운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사정을 봐주지 아니하고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떠하느냐?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스데반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무섭게 달려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들이 날아오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며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특히 신자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됩니다.
한때는 내가 뜨거웠다. 사람의 감정이 어떠하느냐? 사람의 감정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객관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감정에 의하여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뜨겁거나 내가 차갑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왕도 어떠하느냐? 이 이방왕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고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평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였고 또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왕은 교만하게 됩니다. 이 이방왕은 자신의 감정에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과연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교만에 대하여서 잘난 척하는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은 사람이 잘난 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존경과 공로를 가로채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창조주를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피조물을 싫어하십니다. 어떠하느냐? 이사야에 보게 되면 그날의 교만한 자를 꺾어지고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죄에 대한 사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사면은 겸손한 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로 응답하시게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이방왕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케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벽을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왕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매우 초라하게 됩니다. 그는 들짐승과 같이 먹고 즐기는 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즐기는 일로, 수확하고 그 기쁨을 즐기는 일로 만족하게 되면 이것은 들짐승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긴 잠에서 깨어난 이방왕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 이방왕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다니엘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왕은 꿈을 꾸게 됩니다. 갈대아 술사를 부르게 되고 하는 말이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단숨에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왕은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모두 다 불러 모으고 하는 말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고 위협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방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하여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철저히 짓밟아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이방왕을 잠시 무너뜨리지만 나아가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왕을 무너뜨리되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를 올바로 세워주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방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놔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난간을 극복할 것인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 귀한 소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특히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사실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자유롭게 귀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술이나 방법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라면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운전석에서 내려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나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시고 운전하시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방주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메마른 일상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냐? 왕궁의 옥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들짐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들판을 헤매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굴에 몸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좌로 나아가 온 힘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